사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이 138 몇 편이죠? 136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기록했던 이야기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점을 현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노래이고 찬양이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이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애굽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홍해에서 하셨던 일, 그리고 광야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않고 오늘 일상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화석은 우리의 신앙이 화석이 되면 과거의 일에 묶여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매여서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추억하는 추억에 잠긴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과거에 인자가 많으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내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과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신앙은, 과거에 집착하는 그 신앙은 화석과도 같은 신앙이죠. 박제와도 같은 신앙이에요. 박제. 여러분 박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감쪽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생명력이 없어요. 옛날에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게 박제 아닙니까? 박제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박제처럼 또 화석화되어서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현재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늘 현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늘 현재여야 하죠. 여러분 낙엽을 올 가을에 여러분 낙엽 단풍을 좀 구경하셨어요? 낙엽 단풍. 이 낙엽과 단풍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가요 스스로를 죽이는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낙엽이고 그리고 단풍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나무가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저축하고 그리고 수분을 저축하기 위해서요 줄기에 있는 모든 그 줄기로 가는 또 나뭇잎으로 가는 그 영양 공급되는 수분이 공급되는 줄기를 다 차단한다 그래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을 다 끊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는 공급을. 수분 공급, 영양의 공급을 다 끊어서 이제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이 낙엽의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름답죠. 네. 색깔도 울긋불긋하면서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사실 나무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살기 위해서 자신 몸에 붙어있는 낙엽잎에 흘러가는 공급되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끊음으로 죽여가는 모습이 바로 낙엽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그 방식이 사는 방식인 거죠. 죽는 방식이 사는 방식인 거예요. 저는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으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죽어야죠. 참 죽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그 나뭇잎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 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어요? 새로운 나뭇잎이 들어있어요. 이해되세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그 나무 속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졌지만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아있지만 그 나무 속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열매가 그 나무 속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뭇잎이 그 나무 안에 들어가 있죠. 그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봄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봄이 오면 그 나무 속 안에 있는,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가지와 같은, 뼈 같은 앙상한 나무 속에 숨어 있는 나뭇잎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받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진짜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줄 것 같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 권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한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는요, 보이지 않는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마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분명히 있죠.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요. 공기도 마찬가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보이시죠. 하나님은 이 입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몸이 이렇게 존재하셔가지고 우리가 만질 수는 없어요.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믿음의 손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마치 하나님이 겨울에 나무처럼 오늘 큐티를 하면서 느껴졌어요. 앙상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쩌면 앙상한 가지처럼 남아서 볼품없는, 형편없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내년 봄이 되면 새롭게 피어날 꽃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 속에 내년 봄이 되면 피어날 새 싹이 그 나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그분은 존재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선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변함없이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이유가, 현실적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사단과 마귀가 우리 귀에 끊임없이 사단의 계율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 세 가지를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예요. 광야. 애굽, 홍해, 광야. 이것을 좀 짧게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던 곳이잖아요. 종노릇. 무려 몇 년 동안 했죠? 430년이에요. 그럼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13세대, 13세대에 거쳐, 13세대에 거쳐서 종노릇 했고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 애굽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절이 30년, 3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 시간이 사실 길면 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았어요. 35년이라는 시간 통해서요. 가장 많이 영향받은 게 이제 언어죠, 언어. 언어라는 것은 가치관과 사상과 어떤 생각, 이런 것들, 문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일상생활을 문화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뽑으라면 언어거든요, 언어. 언어인데, 우리 언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일본어들이 잔재해요, 지금도요. 그쵸? 저도 이제 그런 일본어들을 많이 배우는, 벤또 뭐 이런 거 아시죠? 벤또. 벤또 뭐예요? 도시락. 스메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메끼리 뭐 닭광 뭐 이런 거 일본 말이잖아요. 빵꾸. 이제 다 이런 게 일본 말인데, 이런 잔재들이 3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잔재들이 아직 지금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 잔재가 남아서 아직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수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이 뼛속 깊이 그들에게 심어져 있는 의식이 뭐예요? 노예의식이에요. 노예의식. 노예의식. 종의식.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 식민의식, 수동적 노예의식, 수동적 종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그리고 가장 실패의 사건을 뽑으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의 종놀이죠. 종놀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장 실패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장소고 수치의 장소이지만 이 애굽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었는데, 이 애굽의 지역적 특성은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유일하게 이 애굽 사람들이 자연 중에서 의지했던 게 뭐냐면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그 나일강을 그래서 생명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생명강. 나일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그 한 해의 농작물이 결정이 되고, 농사가 결정이 되고, 또 그 다음 해까지, 아니면은 그 몇 년이 지난 이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이 나일강의 영향인 거예요. 나일강의 영향.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일강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나일강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는 예전적 존재거든요. 예전적 존재.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예전적 존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를 누군가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또 예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일강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갔던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보냐면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리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신학자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가운데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또 그들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애굽이 주는 의식이 정신이 뭐냐면 종의식이에요. 종의식. 그리고 노예의식이에요. 종의식과 노예의식은 어떤 것을 계속 끊임없이 말하냐 하면 내 속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의식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내 주제에 뭘. 이게 애굽이 주는 정신이에요. 애굽이 주는 정신. 내 주제에 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아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제가 진짜 많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저한테요. 네 주제. 야, 너가 그러면 그렇지. 제가 제 자신에게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보니까요, 이게 마귀가 주는 소리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소리요. 두 번째는 홍해인데, 여러분 홍해는 길이가 약 2,000m 된다고 2,000km. 2,000km 되는 긴 바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홍해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게 홍해인데 앞에는 지금 홍해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봤지만 이 애굽의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의 주 생산지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예. 어쨌든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지금 홍해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뒤로 돌아가면 애굽의 칼에 맞아 죽게 생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수장당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진퇴유곡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막힌 일을 행하세요?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도 안 감동스러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홍해를 가르신 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데 여러분 이 홍해를 하나님 가르시는 이야기를 할 때 물이요 담이 됐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물이 담이 됐어요.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홍해 바닥을 건너는데 지금 양 옆에 물층이 생긴 거죠. 물층, 물 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 내고 수족관에 물고기를 보러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친화적인 수족관을 지금 구경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천연의 그 수족관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 홍해를 가르시는 일 중에 천연 수족관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주는 의식이 뭐죠? 홍해가 주는 의식. 아까 우리 애굽이 주는 의식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의식이라면 홍해가 주는 의식이 뭐냐면요. 큰일 났다. 이 의식이죠. 큰일 났다. 야, 끝났구나. 끝났어, 이제. 야, 이제 망했어. 이 의식 아니에요? 이 정신이에요. 홍해가 주는 정신이 이거예요. 이제 끝났어. 이제 망했어. 야, 큰일 났구나. 세 번째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영어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한번 해볼게요. 디절트라고 뭐라고 하죠? 마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버려진 땅. 광야는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부재의 장소예요. 부재.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곳이 광야 아니겠어요? 친구가 없죠? 마실 물이 없죠? 먹을 음식이 없죠? 앉아서 쉴 곳이 없죠? 누워서 잠잘 곳이 없어요. 텐트 칠 곳이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광야가 아닌 거예요.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광야는 한마디로 부재,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부재의 장소인 광야가 주는 의식 정신이 뭐예요? 힘들다.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고단이 많지? 제가 자라날 때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왜 이런 부모를 나한테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부모님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왜 날 이런 생고생을 하나님 어려서부터 저를 이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이 광야가 주는 인식이죠. 광야가 주는 정신이에요. 광야가 힘들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힘들다. 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내 삶이 참 버겁다. 저는 여러분 이 애굽, 홍해, 광야 이 세 단어가요, 우리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애굽, 그리고 홍해, 광야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뭐라고 말을 걸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난 안 돼. 내 주제의 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끝났구나. 이제 끝이야. 야,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은?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내 삶은 고난이 많아? 왜 이렇게 버겁지? 애굽과 홍해와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과 홍해와 광야는 우리만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죠. 비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해요. 똑같이 경험해요. 애굽, 홍해, 광야. 다 똑같이 경험해요. 우리도 경험하고 교회 밖에 있는 그들도 똑같이 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를 경험해요. 그래서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야, 큰일 났다. 이제 끝이구나. 힘들어 죽겠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내 삶은. 내 삶은 왜 이렇게 버거운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현실처럼 보이는 이 애굽과 홍해와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진짜 현실처럼 보이는 이 애굽과 홍해와 광야는 우리의 진짜 현실이 누구신지, 우리의 진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자리로 안내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 현실은 여러분 홍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세요.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세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사들의 칼에 찔려 죽든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홍해 앞에 서 있는 현실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돈 내고도 볼 수 없는 수족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수족관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족관, 자연 친화적인 수족관,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아현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도덕주의에 빠졌잖아요. 공로주의에 빠졌잖아요. 착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법규를 어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의무감으로 다 지켜 행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공로주의가 남기는 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리고 자아실현해주는 마지막이 뭐예요? 비참함이죠. 비참함.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의 진짜 현실은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잔치였잖아요. 잔치. 그리고 큰아들의 진짜 현실은 뭐예요? 분노가 아니죠. 분노. 공로주의와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현실이 큰형의 진짜 현실이 아니라, 큰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베풀어 둔 잔치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초청, 그리고 그 초청 가운데 초청을 수락하면 승낙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잔치가 큰형의 첫째 아들의 진짜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현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애굽과 같은, 광야와 같은 현실처럼 보이는 가짜 현실들은 진짜 현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리고 진짜 현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 그 진짜 현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짜 현실에 불과한 거예요. 가짜 현실. 진짜 현실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없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많으면은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시험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도 축복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잘 돼.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잘 돼요. 어마어마한 저주죠. 근데 기도하는데 막혀요, 계속.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데 너무나 잘 돼. 기도할 때보다 더 잘 돼요. 저주예요, 저주. 기도 안 하는데 막 막혀요. 축복이죠. 축복. 기도하는데 막히는 것도 축복이고요. 기도하는데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기도 안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것은 저주예요. 기도 안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축복 아니에요? 왜요? 진짜 현실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것이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현실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세요. 하나님만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